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의 발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건이지만 마지막에 기록된 사건이지만 17장에서 미가의 집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차근차근히 몇 번에 걸쳐서 보시겠지만 사사기를 통틀어서 볼 때도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이고 그야말로 사사시대의 민낯, 하나도 숨기지 않은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왜 이 사사기 초기의 사건을 가장 뒷부분에 그리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사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이 사건을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사시대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왕이 없었던 시대가 되어 갔다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는 처음부터 왕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사시대의 민낯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성경은 잔인하리만큼 사람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는지조차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추악하고 그리고 죄악된 인물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자신을 멋있게 그리고 예쁘게 치장하고 가리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너무나도 추악한 우리의 본 모습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가려보고 싶지만 그 모습은 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숨겨진 민낯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앞부분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라든지 에훗 그리고 삼갈, 드보라, 기드온 등 다양한 그 사사시대의 모습들이 그럴듯하게 감추어진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17장에서의 그 미가의 집이라든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든지 그리고 단지파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은 정말 꾸며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진짜 속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사시대의 민낯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감추어 놓은, 그럴듯하게 꾸며 놓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안에 숨겨놓은 것들을 십자가 앞에 끄집어 내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장부터 21장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행음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딱 두 문장을 말씀드렸는데, 두 문장을 말씀드렸는데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가졌고요, 그 첩이 행음을 했습니다. 원래 율법대로라면 간음한 자는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를 모두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행음한 첩을 되찾고자 첩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첩을 데리고 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의 한 동네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 묵게 되는 그날 밤 레위인의 첩이 그 성의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안에 내분이 일어남으로써 전쟁을 통하여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사사시대의 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다 보낸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곳곳을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곳을 점령했을 때 족속별로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지 못한 땅들은 그 분배된 지파들이 정복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정복한 후에 다 내쫓아야 하는데 내쫓지 않고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번거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귀찮았다라든지, 또는 내쫓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이스라엘은 그들이 남겨둔 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 문화와 풍속들에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미가의 집에 있던 것들을 보았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상과 드라빔을 가져다 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이 미가의 집의 사건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했던 미가의 집과 단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이 19장부터의 사건은 이웃사랑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연결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실패는 여실히 형제 사랑에서 역시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면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웃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웃은 그저 내 만족을 채워줄 도구밖에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결과가 이 마지막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사람에게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구별된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이외에 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원주민을 내쫓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귀찮아서였든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였든 그래도 될 줄 알았을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사소한 결심과 행동은 결국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행동이었고, 이 작은 불순종은 엄청난 나비 효과로 인해서 4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적 암흑기를 거쳐야 하는 것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민낯을 보면서, 이 작은 불순종의 결말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깊숙이 숨겨놓은 우리의 민낯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신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따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레위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통해 비추시는 그럴듯한 모습 뒤에 숨겨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민낯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민낯을 꺼내 놓아야만, 드러내야만, 그래야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깊숙이 숨겨 놓으면 십자가로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은 너무나 멋지고 예쁘거든요. 이 레위인도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레위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행한 첩을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긍휼의 모습입니까? 용서의 모습이 아닌가요? 첩의 장인도 이 레위인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17장에서 미가의 집 이야기에서도 보았지만 레위인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겉으로 보이는 어떤 거룩함 같은 게 있잖아요. 민낯을 교묘하게 숨긴 이 레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 동네에서 하룻밤을 묵어갈 때도 이 레위인을 영접한 한 노인은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레위인만은 놓아줄 수 없다면서 레위인의 첩과 자기의 딸까지 대신 내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이니까요. 레위인으로 포장된 겉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라는 포장지로 예쁘게 쌓인 이 레위인에게는 전혀 레위인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그저 평범한 모습 같아 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레위인이 행음한 자기 첩을 데리러 장인 어른의 집을 찾아갔고 그 첩에게 다정하게 말함으로써 그녀를 데려오고자 하죠. 장인 어른은 레위인이 찾아와 준 것이 너무 고맙고 기뻐서 이 레위인을 극진히 모십니다.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5일 동안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다가 돌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본문에는 1절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레위인이라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본문을 보시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다시 데리러 와준 이 레위인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3일 동안 레위인을 대접하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쉬었으면 웬만한 기력은 보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이렇게 권합니다. 여자의 아버지가 레위인을 다시 한번 붙잡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다시 장인의 요청대로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틀이 지나고 나서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또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장인이 말하기를 해가 기울었으니 자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인이 그제야 만류를 하고 길을 떠나죠. 그렇게 늦은 시간에 떠난 길의 중간에 베냐민 지파의 한 동네에서 밤을 묵게 되는데 그 밤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결국 첩을 내어주고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조금만 더 일찍 출발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해 기울기 전에 아침에라도 출발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는 레위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왜 레위인은 넷째 날 아침에 장인이 잡을 때까지는 다섯째 날까지 있다가 다섯째 날 저녁에 장인이 잡을 때는 더 있지 않고 일어난 것일까요? 왜 넷째 날은 되고 다섯째 날은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앉아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앉아 있었던 거예요. 버틸 때까지 버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주일에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5일을 생각 없이 보냈다고 가정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먼저 일어났었어야죠. 이건 밤에 출발했느냐, 저녁에 출발했느냐, 낮에 출발했느냐, 아침에 출발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3일 있었으면 일찍 일어나서 떠났었어야죠. 먹고 마시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서 안식일이 다 되어서야 어쩔 수 없이 시간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저녁에 길을 떠난 것입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이 선택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끔찍하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 한 지파가 소멸되는 위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 가장 깊숙이 숨겨놓은 우리의 본성의 민낯이 낳는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악한 죄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 추악한 죄의 뿌리를 인정하고 감추지 말고 끄집어내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교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처럼, 주인으로 모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갔지만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 내가 숨기고 있었던 그 아주 깊숙한 곳에 내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음을 인정하고 그 부끄러운 민낯 그대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왕으로 임재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민낯을 보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 알고, 그리고 거기까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은혜인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이 죄를 저지를 만한 어떤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 상황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이 레위 사람은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해 버린 거죠.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레위인은 분명히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떠남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안식일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식일을 위한 떠남에 있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이상함 없이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두어서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십자가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런 그의 사소한 실패는 결국 12지파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야 할 구약의 교회의 모형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소멸되는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자의 모습이 이웃사랑에서도 고스란히 실패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의식적인 실패가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또는 유형교회, 지역교회의 분열로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나귀 2마리는 기록하지 않아도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나귀 2마리는 사실 기록하지 않아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중요한 건 첩을 데리러 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 나귀 2마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명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2마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2마리에는 누가 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종이 걸어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레위 사람과 첩이 타고 오는 거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3절에서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에서 걸어올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하인이었다면, 자,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 그러면 하인이 걸어오는 거잖아요. 자, 10절에서는 나귀 2마리와 종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맞을 텐데 10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의 대화를 보면 이 레위 사람은 첩과는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하고만 대화를 나누죠. 레위 사람과 종만 나귀를 타고 있었더라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결국 공동체에 상처를 주며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심각하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민감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깨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깨질 수 있다면, 우리 구역이 깨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상상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레위 사람은 결국 이 여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째로 흔드는 심각한 일을 초래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민낯에 대한 상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염치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능히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또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으면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볼 때마다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이 사사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험하고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소망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이면 더 빨리 스스로의 민낯을 확인하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와 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송파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젊은 부부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부부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 아닐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스스로의 민낯을 가지고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드러내어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어른인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고 상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서 온 세상에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